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명의 용사들이 나오죠. 어, 이들이 싸웠던 상대는 블레셋의 장수들입니다.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이 거인족 모두를 쳐서 무찌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의 그 평평한 좋은 땅에 자리 잡은 가나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은 그렇게 가나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 다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패자가 만나서 그 싸움터가 되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냥 한 번 싸움에서 이 네 명의 장수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싸울 때마다 이렇게 장수 한 명씩을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자주 전쟁이 치러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복속시켜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세로 다윗 왕 때에는 블레셋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중에서 블레셋 장수들 가운데 이름난 장수들이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시간차 순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그 블레셋의 큰 장수들을 무찔른 사건들을 그냥 모아서 네 개의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들의 업적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들이 후대에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런 위대한 그 거인들을 묻혀서 물질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좀 세세히 살펴보죠.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게 되지요. 이때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스비브노 이름도 참 이스비브노 이 사람이 거인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다윗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거인족하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 골리앗을 무찔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바로 거인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뭐 평범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이 체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뭐 몸만 크겠습니까? 힘도 장사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할 만큼의 무거운 무기와 갑옷과 이런 것으로 전신을 무장해서 나오니 사람들이 그 거인족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 진친 곳에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체구에서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족들 가운데 이스비브노b 이 사람도 같은 거인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비브노b이 다윗을 공격해오자 다윗이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얼른 나서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되죠. 뭐 쉽게 죽였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아비새가 그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중반 이하에 말하듯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다윗이 특별히 많은 전장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전장에 참여해서 왕이 직접 뭐 칼을 휘두르며 맨 선두에 서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어떤 전쟁의 향방을 지켜보고 어떤 지휘 감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지금 적의 수장에 의해서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하게 이제 그의 장수였던 다윗의 용사였던 이 아비새가 얼른 나와 가지고 다윗을 보호하고 그 적의 장수와 맞서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다윗이 또다시 이런 위기에 빠져서 그러다가 어떤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잃을 수도 있기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말을 꺼내게 되죠. 그 내용을 보아도 거인족인 적의 장수를 죽이는 것도 참 매우 큰 일이지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한 그 충성스러운 이야기, 왕은 다시 우리와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당신이 꺼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됨, 그러한 모습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후세 사람 시브게였습니다. 그도 거인족의 아들인 삽이라는 거인족을 물리치죠. 그도 뭐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삽도 이스비브노b과 같이 거인족의 후예로서 이제 적의 장수였죠. 그 장수를 또 이 시브게가 물리칩니다. 세 번째 언급한 용사는 엘하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물리치죠. 골리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대의 블레셋에서는 최고의 장수라고 일컫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러하건대 그의 아우인 라흐미 역시 뭐 형과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형처럼 그 역시 위대한 또 정말 거인족에 속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를 그 다윗의 용사인 엘하난이 물리치게 되죠. 또 네 번째 기록한 용사는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인 거인을 죽여서 또 그 역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자,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용사들이 물리친 블레셋의 적 장수의 이름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명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쓰러뜨릴 만큼 다윗의 부하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충성된 인물들로 오늘 본문에 이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4명의 영웅담, 우리는 이 영웅담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적의 장수는 굉장히 크게 고인족이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고인족이니까 뭐 고인족이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의 용사들 4명과 그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족에 속한 이 4명의 적의 장수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최고의 그 다윗의 용사들, 그에 반해 그냥 이렇게 그냥 위압감이 느껴질 만큼 거대한 장수들인 거인족 블레셋의 장수들. 그런데 그들을 이 작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용사들이 물리쳤다. 이것은 굉장한 반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들의 용맹함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용사들, 이것들을 부각시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요, 다윗의 용사들이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곧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거대한 장수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들이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이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그렇잖아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법도 한데 아마 블레셋 장수들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향하여서 그렇게 그냥 말로써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였던 것처럼 이들 역시 아마 그 다윗의 용사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내 앞에 섰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만한 이 블레셋 장수들이 작은 체구의 이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무너뜨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이들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제 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웅담을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그것은 다윗 왕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 왕. 17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다윗 왕을 굉장히 좀 이스라엘의 등불,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용사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그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를 가져온 이러한 용사들의 용맹함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들이 다윗의 부하였다라는 것들을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렇게 좀 높이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용사들이 모두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어떤 외적으로부터 어떤 강대한 나라,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강한 세력들,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라는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고, 또 그 왕 아래에 정말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록물을 후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지를 않겠습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또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적들, 업적들이 있었는지를 이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사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자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용사들아 이제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취하였던 이러한 모습, 즉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그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용사가 아니고 담대하게 나아가 외칠 수 있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안의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귀한 용사들,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참 훌륭한 용사들이 있어서 그 용사들로 인하여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이 적의 장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안에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용사된 우리가 나아가 싸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세우는 하나님 위한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사라 그러면 직접 우리가 힘으로 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사들은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고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눈을 돌려봅시다.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지진과 화산과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지 지금 온통 세상이 요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의 용사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